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숙하였을지라도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귀한 주의 전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학생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가족을 떠나 이곳에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와 교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학업의 성과를 얻게 하옵소서.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늘 부족하여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합니다. 우리 중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자매가 있고 가족을 잃어 힘든 장로님도 계십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힘어도 세상이 주는 아픔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집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가 있고 먼 고국에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늘 지켜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여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해를 더할수록 그 부모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딜 가나 주의 사랑으로 귀히 대접받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항상 빛나는 보석 같은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또 몸이 다쳐 부상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힘든 시간일 줄 압니다. 춥고 아프고 괴로운 고통 속에 힘든 시간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아픔 속에서 주를 만나 치료받고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큰 위로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 아픔 속에서도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말씀 증거하시는 박경현 목사님을 주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 오가는 길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의 기도와 소망을 주님이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경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주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씹뿌려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 우리가 수술 때까지 사람들과 수술 때에 내가 수술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 먼저 걷고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내 옷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제 우리 박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수요일이 제2수요일입니다. 제2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말하는 죄를 짓다의 그 죄가 아니고 물건을 태우고 남은 잿가루, 그 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잿가루를 머리에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킬 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습을 가지고 와서 제2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주에 설교에 아마 초반에 설명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상징폭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상징폭력이 뭐냐면 지배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스스로 복종하도록 하는 기제. 그러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폭력을 쓰지 않지만 피지배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서 이 상징폭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 한국에 가면 대학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서울, 지방. 그러니까 대학이 수도 없이 많은 대학이 이름이 있는데 그 대학들의 이름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인서울, 지방. 인서울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스카이 그리고 그 외에. 근데 아이고 뭐 그게 무슨 폭력적인 언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서울과 지방이라는 단어 자체로 이미 학생의 신분이 갈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기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쭤보면 돼요. 여러분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는 지방대입니까? 자, 포항공대. 포항공대는 지방대입니까? 아무도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를 지방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대학의 고유명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폭력적인 언어들,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가치 기준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말할 때, 야,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지배계급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배계급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교회를 더 구태화시킵니다. 더 세속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큰 집을 선호하고 큰 교회를 선호하고 명품을 선호합니다. 지배계급 문화에 동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하고 큰 것들이 믿음의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당황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시니까 그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쿠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쿠리오스는 쿠리아코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교회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뭐냐? 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니까 영주권도 따시고 시민권도 따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민권을 딸 때 선서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누구 편에 설 거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대사관이 없어서 좀 먼 지역으로 차를 타고 그 여권 문제를 해결하러 한번 갔었어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사관 직원이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없대요. 아니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뭘 해드리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 미국 시민권자래요. 그러니까 이 대사관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미국 그 여권을 만드셔야지 왜 한국 여권을 달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과 그 신념과 그 이념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세계관을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 그리스도인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그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어정쩡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뭔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한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각자가 나타내는 믿음의 양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믿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형식, 믿음의 방향, 믿음의 행동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현실적이어서 때로는 따분하고 때로는 혼란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우리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좋은 씨를 뿌린 밭에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밭에서는 당연히 좋은 알곡들이 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알곡으로 변해갈 즈음 보니까 그곳에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라지, 그것을 발견한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자기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내겠다고 말합니다. 그 가라지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라지가 알곡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갈취해서 알곡들을 시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종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주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인이 종들을 만류합니다. 아니 쓸데없는 거, 밭을 망치는 거 당장 뽑아서 조금 더 밭이 풍성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주인이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부터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라지 뽑는 일을 너희가 아니라 추수꾼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추수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주인이 추수하는 그날까지 이 밭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그의 책 기독교적 숙고에서 가라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우리처럼 때로 교회의 아주 나쁜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가라지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가라지를 뽑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신이 어떠하든 그들은 우리가 그렇듯이 종종 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파문시킬 수 없으며 그들도 우리를 파문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흉포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제 말이 그런 의미라고 지적하는 비평가들이 분명히 생기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흉포함과 섞여 있는 선한 것을 보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과도해 보이는 그들의 분노에는 정의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망은 억압받는 자에게는 그다지 큰 장점은 아니라고. 제일 악한 사람이 반칙 앞에서 페어플레이를 외치는 법이라고 말하고픈 유혹을 우리는 처음에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본문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자꾸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심판의 날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휴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휴거 아마겟돈 이런 소리를 누가 하면 정말 그 계시록을 한 번만 좀 차분하게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요 휴거라는 말도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공포적인 언어를 만들어내서 신앙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런 종말의 날을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시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가라지를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가라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라지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길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요, 나쁜 사람들은요 세상을 참 쉽게 망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그 나쁜 사람을 징계하면서 끝나니까 세상이 좋아진 것 같죠? 근데 그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다시 복구하려면 수도 없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산다고 이 땅이 선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은 우리보다 빠르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악 앞에서 길을 쓰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럼 왜 주인은 곡식을 뽑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추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추측이나 배려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사람은 유죄다라고 판결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믿고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에 비유해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는 건 아주 정교한 작업이에요.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밭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곡식을 밟기라도 하면 멀쩡한 곡식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라지를 뽑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지금 가라지를 뽑을 권한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뽑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가라지와 함께 살지만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에서대로 한다면 가라지는 절대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경우랑은 달라요. 이게 풀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사람도 언제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도 언제든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는 분명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사회 집단에 있다. 착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집단 혹은 악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은 이 세상에 없다. 감시병 중에도 이분이 수용소 안에 있었을 때 얘기를 쓰는 거예요. 감시병 중에도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갇혀있던 수용소 소장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줄 약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불했다. 물론 이 사실은 주치의와 수감자 중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용소 고참 관리인은 그 자신이 수감자임에도 그 어떤 나치 대원들보다 지독했다. 그는 아주 사소한 것을 핑계 삼아 수감자들을 때렸다. 어떤 사람이 수감자였는지 혹은 감시위원이었는지 하는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의 자애심은 모든 집단,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계선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사, 저 사람들은 악마라고 부르면서 문제를 단순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켄 크림슈타인이 이 한나 이렌트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분의 글을 이렇게 인용해놨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 괴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출세지향적인 전직 청소기 판매원이 따분해하며 알맹이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어. 프랑켄슈타인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라서 오히려 그가 저지른 범죄가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 아이히만을 사악한 괴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 잠재적인 죄를 짓게 되지. 철저하게 사유하지 못한 죄. 슬픈 진실은 선과 악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사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야. 이 한나 이렌트가 썼던 말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961년 뉴욕 특파원 자격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아이만 재판을 취재하러 갔다가 이 글을 쓴 겁니다. 이 아이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 깔맹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상급 돌격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즉 홀로코스트 실행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동유럽의 게토와 학살 수용소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렌트가 이 사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궁금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건 이거예요. 이 아이만이 유대인들을 아주 악랄하게 학살했지만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고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적대감이 없었어요. 아무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토록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아이만 스스로도요,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명령체계의 한 부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체계에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한 그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미덕이지 처벌당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아이만의 변호사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악 자체가 아니라
톱니바퀴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직 안에서 조직이 명령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톱니바퀴에 있는 작은 하나의 이에 불과하다면 누구도 그에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만은 톱니바퀴에 있는 작은 이가 아니라 인간이다. 모든 기계의 톱니바퀴에 있는 작은 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즉시 법정에서 범죄의 수용자, 곧 인간으로 변형되고 어떤 인간도 단순한 기능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아이만은 스스로를 톱니바퀴의 작은 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나 이렌트는 그가 톱니바퀴의 작은 이가 아니라 사람이다. 아이만의 근본적인 악은요, 그가 수용소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데 그의 죄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직이 자기에게 무언가 명령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기에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했던 그의 복종은 결국 악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유하기를 멈췄을 때 그는 도덕적 능력도 상실했던 겁니다. 이 아렌트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교훈은 생각하지 않는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각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악의 일상성,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악은 우리 일상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저 밖에 있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면 우리도 그런 악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하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가 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라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곡식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라 그러면 교회 문제는 이거예요. 교인들이 자꾸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곡식인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 장모님은 가라지인가? 우리 남 장모님은 뭔가? 아니, 자기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남 생각을 해요. 자꾸 남을 비판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본문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설령 우리에게 그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라지를 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가 가라지인지 타인에 대해서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가라지가 될 것이라고 정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어느새 나타난 그 가라지가 하필 나라면 그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톱니바퀴의 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면 일상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응한 그 일상은 우리에게 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너는 그저 하라는 대로 해. 남들 사는 대로 살아. 쉽게 편하게 굴어. 야, 까다롭게 굴지 마. 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새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면 어느새 그것이 진리가 되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설사 어느 순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당연히 여기는 그것을 거스를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악의 평범성, 악의 일관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형설처벌 따위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